오늘은 지난주에 다뤘던 본문을 한 번 더 다루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5절까지 갑니다. 수일 후에, 시작.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그도 조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제가 여기서 한 가지 더 보고 가고 싶은 부분은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자에 대해서 죄사함을 언급을 하셨다는 거예요. 5절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세상에 있는 질병 가운데는 특별히 영적인 이유가 없이 걸리는 질병도 많죠. 어쩌면 그게 더 많죠. 무슨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 죄 많은 세상 살다 보니까 그냥 걸리는 질병이 참 많아요. 자, 그런데 다른 한편에는 분명히 죄로 인한 질병도 존재합니다. 참 이게 두려운 부분인데 하나님께서 징계로 내리시는 질병도 존재해요. 자, 그런데 희망적인 것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너의 죄가 용서받았다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용서받았다.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이 죄사함을 받은 과정을 가만 보면 말이죠. 뭐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느냐 하면 좋은 믿음이 결정적 역할을 해줍니다. 자, 무슨 얘기냐.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예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잖아요. 이런 일도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지은 죄가 아니에요. 저 사람이 지은 죄거든요. 저 사람이 용서받아요. 이 좋은 믿음 보시고 저 사람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경우가 희한하게 생긴 거예요. 여기. 이 중풍병자의 죄가 용서함 받는데 누구의 믿음이 너무 중요하게 역할을 했던 거냐? 놀랍게도 이걸 그 사람을 매곤 그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런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참 어떻게 보면 너무 어리둥절하기도 한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 자, 그런데 비슷한 예가 성경에 있어요. 구약 성경으로 가서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 이 광야에서 하나님께 반역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말씀하셨어요. 이거 싹 다 없애버리고 너를 통해서 내가 새로운 민족 일으키겠다 말씀하셨을 때 모세가 매달립니다. 그렇게 하지 말아달라고. 그 하나님 앞에 용서를 자기가 대신 구하고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 그 용서를 받아주셨어요. 그 대신 비는 그 모세의 기도를 받아주셨어요. 그래서 아마도 이런 것이 비슷한 종류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가끔은 이제 일어나는 거죠. 너무 믿음 좋은 분이 옆에 있어가지고 그분이 이렇게 데리고 와가지고 그분의 죄를 놓고 대신 기도를 하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 사람의 다 믿음을 보시고 이 사람 준비도 안 돼 있는 사람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런 일을 일어나게 해 주신 거죠. 그러니까 이 믿음이 좋다고 하는 게요 참 정말 귀한 축복인 겁니다. 그냥 나만 좋은 게 아닌 거예요. 내 옆 사람도 수지 맞는 거예요. 내 옆 사람도 수지 맞아요. 자기는 회개도 안 했지만은 내가 대신 빌어주니까. 자, 우리 모두가 이렇게 옆 사람을 수지 맞게 하는 그런 믿음의 주인공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6절과 7절로 넘어갑니다. 어떤 서기관들이 시작.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여기 나오는 서기관들의 생각은 사실 맞는 말이에요. 아니 어떤 인간이 다른 사람의 죄를 능히 사할 수 있겠어요. 대통령 사면권 그런 것도 있긴 하지만 그건 보이는 세상 얘기고 사람이 제3자의
영적인 그 죄의 그 영적인 부분을 사해준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우리는 사실 영적으로 보면은 다 같은 처지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려서 사죄의 은총을 구해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다면 겨우 어떤 부분을 도와줄 수 있느냐? 함께 빌어주는 거. 함께 용서를 구하는 거. 거기까지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보통 인간이 하는 일이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께서는 완전히 다른 차원에 계시는 겁니다.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위임받으신 그 권한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아들께서 용서하시면 용서가 되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이 너무 좋았어요. 야, 내가 비록 부족하지만 내가 어떤 면에서 보면은 구제불능이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은 하나님 아들께서 용서해 주시면 아, 이거 용서받는 거구나. 마귀는 우리한테 용서받지 못한다 자꾸 말합니다. 너 그거 뭐 방법이 없다, 방법이 없어. 너는 이제 인생 끝난 거야. 너 이제 그 선을 넘어간 거니까 너는 이제 돌아올 수가 없어요. 그런 말을 마귀가 계속 들려줘요. 그래서 교회를 떠나요. 바보 같은 소리예요. 하나님 아들께서 용서하시면 다 용서받는 거예요. 우리가 그거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아들께서 그냥 그거 하셨어요? 십자가에서 당신이 대가 다 치르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용서받지 내가 잘해서 용서받는 게 아닙니다. 세상에는 이런 말도 많아요. 야, 잘해. 너 잘하면은 내가 용서해 줄지도 모르지. 이런 얘기 하는 분들 많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다르신 거예요. 네가 정말 내 앞에 완전히 굴복하고 내게 은혜를 구한다면 나는 너를 용서해 줄 것이다. 우리 예수님은 언제나 진지한 회개는 받아주실 준비가 되어 있으신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우리를 위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8절과 9절로 갑니다. 그들이 속으로, 시작.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8절에 보게 되면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 중심에 아시고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우리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그 생각,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시는지를 다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각을 다 아신다고 하면은 우리가 어떻게 되겠어요? 생각조차도 예수님께서 딱 보시는 그 순간, 너무 예쁘다. 너무 예쁘다 하실 만한 그런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대개 사람들이 가지는 오해가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생각 정도는 괜찮지 않아? 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내가 몸으로 행동한 것도 아니고 뭐 그냥 생각만 하는 건데 뭐가 그렇게 문제가 되느냐 말할 수 있죠. 자, 물론 그 생각 자체로는 큰 죄가 되고 그러는 건 아닙니다. 만약에 생각 자체도 큰일 나는 건 이렇게 해서 그냥 뭐 생각이 드는 것 자체로 막 죄책감을 갖게 하는 쪽으로 누군가 가르친다면 저는 그거 너무 가혹한 가르침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사람의 생각이라는 건 통제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새가 막 날아다니듯이 날아다니는데 내가 어떻게 통제합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말을 하면 이제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는 알고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이 사람의 생각이 쌓이고 쌓이면 결국은 실행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한 번은 별거 아니에요. 종이장 하나
날라왔어요. 아이, 별로 좋지 않네. 빡빡 찢어가지고 휴지통 딱 넣으면 끝나요. 아무것도 안 해요. 자, 그런데 종이가 한 장 쌓이고, 2장 쌓이고, 10장 되고, 100장 되고, 1000장 되고, 10,000장 되면 이건 달라지는 거예요. A4 용지 그 500마짜리 묶음 하나가 한 2.5kg 된다 하거든요. 그거 10,000장 되면 50kg예요, 50kg. 들지도 못해요. 그래서 사람한테 떨어지면 죽는 거예요. 근데 그게 마음에 쌓이면 그 무게 때문에 휘떡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이 쌓이게 만드는 게 위험한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같은 원리를 따라서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항상 좋은 생각해야 되는 거죠. 부정적인 생각, 나쁜 생각, 비관적인 생각 쌓이면 그 무게 그냥 넘어가요. 그러니까 반대로 하는 겁니다. 좋은 생각하는 거예요. 긍정적인 생각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늘 말씀하셨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긍정의 힘 그런 것만 따라서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안에서 희망적인 생각을 하는 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한 장 쌓이고, 2장 쌓이고, 3장 쌓이고, 이게 10장, 100장, 1000장, 10,000장으로 딱 쌓일 때, 그때 확 돌아가면서 사람이 바뀌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자, 항상 우리 예수님께서 보시면 좋아하실 만한 그런 생각만 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또 어느 것이 쉽겠느냐 하시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단지 사람이 말로 이제 내 죄가 사해졌다라고 하는 것과 기적을 실제로 눈앞에서 일으키는 일, 어떤 게 더 어려운 거냐, 이제 이런 뜻인 거예요. 당연히 기적을 눈앞에 보여주는 그게 어렵잖아요. 요건 그냥 말로만 하는 건데, 그래서 이제 얘기를 이어가십니다. 10절부터 12절로 갑니다. 그러나, 시작.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이건 증명입니다. 증명. 정말 그분께서 인간의 죄를 사하실 권세가 있는지 없는지를 이걸로 증명하신 거예요. 단지 말로 너의 죄가 사해졌다라고 말하는 거 누가 못하겠냐는 거예요. 그 검증 누가 해요? 그러니까 그건 검증이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이 자리에서 증명을 해버리신 거죠. 기적으로. 만약 예수님께서 진짜 죄를 사하시는 권세를 가진 분이 아니라면 기적이 일어나지 말았어야 돼요. 그런데 그 말씀이 진실이라면 이분이 기적을 일으키심으로써 그걸 증명해버리신 거라는 걸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이제 반박을 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할 말이 없어지게 만드는 이제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진짜 예수님께서 죄를 사하시는 그런 권세를 가진 분이라는 사실을 믿고 살아야 됩니다. 자, 우리가 이것을 믿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느냐? 그냥 얼마든지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믿음 가지고 나가서 은혜를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람이 지나간 세월에 대해서 이제 후회가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참 이 죄를 어떻게 씻을 수 있나 싶은 그런 일이 이제 있을 수 있죠. 근데 그때도 염치 불구하고 그냥 나가는 거예요. 제가 부끄러워서 못 나갑니다. 아이고야. 그냥 부끄러운 채로 나오면 돼요. 찬송가 가사에 있죠.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예수님께서 모르고 돌아가셨나요? 다 알고 돌아가셨어요. 내가 그런 인간이라는 거 다 아시면서도 날 위해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 돌아가는 일에 대해서
부끄럽게 생각하지도 말아야 되고, 또 누군가가 그렇게 움츠러들어서 죄책감을 갖는다면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된다고 가르쳐주기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분께서 사죄의 능력과 권세로 우리를 덮어주실 때 우리의 모든 죄가 씻겨져 나갑니다. 우리는 능력이 없지만 주님은 능력이 있으시고, 우리는 권세가 없지만 그분은 권세가 있으시기 때문에. 자, 우리 13절로 넘어갈까요?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네. 예수님께서 지상에서 행하셨던 사역 중에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하는 사역 외에 가장 중요한 사역이 가르치시는 사역이었습니다. 가르치시는 사역.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자, 우리는 늘 예수님께 배우고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 존재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는 것 같지만 모르는 게 너무 많고, 또 배웠는데 또 잊어버리고 이거 뭐 늘 우리가 그 반복하는 거거든요. 바로 여기에 우리가 정기적으로 예배에 출석해서 말씀을 들어야 되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이 예수님의 이 가르치심을 배우려고 하면 일단 자기 생각을 내려놔야 돼요. 자기 생각. 사람이 평생 살아오면서 가지게 된 생각이 있습니다. 일종의 철학이라면 철학이고, 뭐 나름대로 인생관이라면 인생관이고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끝까지 고수하면요 못 배워요. 배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데도 이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 안 받아들인 사람들 천지였거든요. 안 받아들여요. 내가 더 잘한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렇게 예수님 앞에 무릎을 다 꿇고 제 생각 다 내려놓습니다. 하는 그거 배우기가 그거 오래 걸리더라고요. 오래 걸리더라고요. 제가 바보 같은 생각하면서 살았습니다. 너무 교만한 마음 먹고 살았습니다. 참 그거 내려놓기가 얼마나 오래 걸렸는지. 그래서 어린아이 같이 돼야 된다는 그 말씀이 얼마나 높은 말씀인지를 깨닫게 됐어요. 그냥 어린아이처럼 그냥 모든 걸 맡기고 모든 걸 의지하고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내가 간구해야 되는 거구나. 자, 우리 성경 한 구절 찾아볼까요? 잠언 2장 1절에서 5절입니다. 구약 성경 912쪽쯤에 있습니다. 잠언 2장 1절에서 5절 같이 봅니다. 구약 성경 912쪽. 잠언 2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이렇게 가죠. 시작.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늘 알게 되리니. 2절에 귀를 기울이고 내 마음을 두고, 3절에 그것을 구하며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4절에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까지 찾으면 깨닫게 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그리고 하나님을 알게 될 거라는 거예요. 사람의 삶은 지식과 함께 깨달음과 함께 동시에 변화되는 케이스가 99%입니다. 지식과 함께, 깨달음과 함께 변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런 게 필요한 거예요. 특히 잠언 1장에 등장하는 그런 의인화된 그 지혜는 영적으로 우리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그 쭉 보게 되면은 그 지혜가 목소리를 높입니다. 내 말을 듣고 돌이켜라. 그래서 우리가 지혜 그 자체이신 예수님 앞에 간구하는 거예요. 제게 가르침을 좀 내려주십시오. 우리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엎드려 기도하면 가르치심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
분명히 가르치심 주시는 거예요. 어떤 재료를 사용하실지는 몰라요. 그런데 그렇게 매달리면 가르침을 주시고 그 가르치심을 따라서 살아갈 때 그때부터 하나하나 이렇게 뭐가 매듭이 풀려가는 거더라고요. 그 가르침대로 순종할 때 하나하나 풀려가는 거더라고요. 요 작은 거부터 시작하는 거. 근데 이게 각도랑 비슷한 거죠. 뭐 우주선 같은 게 그런 거 아니겠어요? 각도가 살짝만 틀어져도 엉뚱한 데로 날아가는 거죠. 마찬가지. 주님께서 주신 가르침 따라서 각도만 딱 맞춰 나가면 처음에는 뭐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결국에는 쭉 가다 보면 거기에 딱 도달하게 되는 거죠. 자,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도 우리의 삶이 달라지게 하는 가르침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고 찬양 같이 하고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